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사실 오늘서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는데 약 한 30번 가까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고린도 전서를 강의한다고 했는데 이 고린도 전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들이 조금 약간 무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연말이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좀 지나왔는데 또 연초부터 또 무거운 짐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또 주기도문 강의를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하고 그래도 이상하게 고린도 전서를 뒤로 떠밀고 싶은 이 마음의 갈등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계속해서 1장서부터 한번 훑으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귀를 열고 여러분들이 잘 듣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목을 그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다음 주부터 또 1절부터 다시 한번 볼 텐데 오늘은 서론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눕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어찌 보면 강렬한 원색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자율주행 차들 이런 차들이 나와갖고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냥 차가 그냥 스스로 운전해주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또 뭔가 세상이 첨단 문명화 시절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겐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졌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에게도 물어봐도 지금은 살기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그런 고백을 들어보지 못합니다. 시대는 좋아지고 강렬한 뭔가 이렇게 좀 포장은 잘 되어져 있는데 시대의 내용을 채워야 할 만한 인간적인 수준은 진보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데 시대는 멀리 가고 있는데 사람의 인간 수준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옛날보다 퇴보한 것 같아요. 비단 예로 우리 어릴 때는요 그냥 이렇게 물 한 잔 얻어먹는 것이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간단한 간식 같은 거 얻어먹는 것이 그냥 별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 담이라고 하는 허물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인정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먹거리가 풍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얻어먹는 것이죠. 어릴 때만 해도 감자 찐 거 얻어먹고 고구마 찐 거 얻어먹고 옥수수 찐 거 얻어먹고 이렇게 이웃집 아주머니 댁에 놀러가서 아주머니 옥수수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냥 옥수수 하나 주고 이런 시대에 정을 나누는 그런 시대에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정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어졌고 뭘 달라고 하면 쟤 왜 그래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떤 세대인데 나한테 손을 벌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냉철하고 냉랭한 시대 오히려 시대는 좋아지고 시대는 진보했지만 인간적인 수준은 그 진보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어디가 쫓아가냐면 이 시대를 교회마저 쫓아가게 되어졌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명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가 사랑합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지역사회의 한 교회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근데 교회가 시대에 편승해서 어떤 시대로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 옛날에는요, 옆에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 한다 그러면 옆에 교회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옆에 교회 부흥회를 은혜 받으러 갔었어요. 뭐 다른 마을에 있는 교회를. 근데 요즘에는요, 다른 교회의 그 부흥회를 가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좀 익스큐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다른 데 갔다가 교회들마다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쪽에 있는 교인들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채울까 라고 하는 그런 혈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왜 교회가 그런 일들이 편승되어서 가냐 하면 이겁니다. 현대화 되어지면서 가진 것이 힘이고, 사람의 머리 숫자가 많은 것이 힘이고, 헌금이 많은 것이 힘이고, 교회당 의리하게 짓는 게 힘이고, 이것이 세상에 편승되어져 가는 이 일들을 보면서 교회들마저도 거기에 쫓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요, 고린도 교회는 절대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영세한 교회도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교회도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요, 아주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성도들이 방언하고, 성도들이 예언하고, 성도들이 환상을 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일어나십시오. 어떤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 그냥 앉은 매기도 일어나고 맹인도 눈을 뜨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매주마다 벌어지는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언변에 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언변에 능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굉장히 용이롭게 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찬 것이 많은데 딜리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에 들은 것은 많은데 입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들은 것도 많으며 입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자원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죠. 딜리버리 잘하는 말꾼들이 있죠. 말 잘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죠.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굉장히 풍성한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교회는 인적 자원은 일당백이라고 좋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일당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질적인 자원 같은 것도 그냥 우리는 자족하는 수준입니다. 목사도 자족하고, 여러분은 자족하시는지 안 자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있으면 있는 것을 또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인적 자원들이 많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은사도 많았어요. 모든 것들 절대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튼튼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상적이지 않는 교회입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상하게도 심각한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사조직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담임 목사파, 나는 백안길 목사님 파, 나는 문지훈 선교사님 파.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응? 이렇게 사조직을 만들어 갖고요, 여기 땅에서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유치찬란하게 서로 막 교인들의 사조직을 만들어서 네 파가 잘하냐 내 파가 잘하냐 굉장히 경쟁하는 구도였어요. 아니, 교회가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런 유치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팔을 만들어 갖고 서로 경쟁하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경쟁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데지.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보다 더 잘하려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속에서 있어야지, 누구보다 더 잘하려고 경쟁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하향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고린도 교회는요, 교인과 교인들끼리요 서로 싸우다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서로 삿대질하다가요, 그래서 이 세상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을 세상 법원에다가 서로 고소를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서로 고소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유기체로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듬으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에 가서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건들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야 될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해요. 교회 오면 냉랭합니다. 근데 그 틈을 타고 사탄이는 이상한 지략을 세워서 그 틈을 파고들어요. 사랑이 식은 성도들의 그 틈을 파고드는데 뭘 갖고 고린도 교회가 파고드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들어왔어요. 음행의 문제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 굉장히 음란하고 음행하는 문제가, 세상 속에 있는 음행의 문제가 어디까지 들어왔냐? 교회 안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자만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와보면 그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치유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 있고 이런 역사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영적인 자만심을 하루를 찌르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은 세상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고린도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십시오.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수준에 미달되어지는 그런 삶조차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이게 시작부터 이러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거울로 삼아서 우리 교회 현 주소를 보자는 거죠. 내 신앙생활의 주소를 보자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고쳐내자는 거죠. 무늬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공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좀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 현 주소를 발견하고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에 나는 도달해 있는가?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주사랑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 사람의 수준보다 미달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영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이것만 문예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펜을 들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뭐 지금은 비행기로 이렇게 에어포트를 만들어서 모든 것들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무역의 중심은 항구 도시예요. 배를 통해서 다 이동하고 무역하고. 그리고 고린도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면 항구 도시의 특성상 무역이 활발했으니까 항상 뭐가 많겠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많겠어요? 돈이 많겠죠. 사람들이 무역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많은 돈을 벌려고,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모였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 사이즈보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 도시답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시민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한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진짜 못 사는.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요, 필리핀 부자들은요 웬간한 미국 부자들 훨씬 뺨칠 정도로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의리의리하게. 근데 진짜 못 사는 사람은요, 애들이 다니면서요 쓰레기 뒤져갖고 거기에서 고물 같은 거 얻어갖고 팔아갖고 하루를 몇 명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못 사는. 두 번째,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코린티안,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야 그랬을 때 저는 코린티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음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고린도 지역에 한 600m 높은 이 산꼭대기에다가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신전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그 신전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러, 신을 섬기러 거기에 왔다 갔다 합니다. 신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요. 1000명의 여사제들이. 그래서 그 신당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사제들과 교접하는 것을 통해서 신학에 간다고 믿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의 논리가 그래요. 나름대로 자기의 신학적인 체계를 세워놓고요, 그 여자들과 교접하는 것이 그 신에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그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 이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식으로 제사가 없을 때는요, 이 여사제들이 신전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 여사제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또 도시를 내려와요. 제사가 없으면 내려와갖고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최초로 고대 시대 때에 공창,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창가 같은 데죠. 그런 곳이 생겼던 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공창이 생겼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특히 여기에서는 음란한 행위가
있는데 가장 음란의 극치를 달렸던 성행하는 것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에, 그러니까 요즘에 뭐 동성연애들의 이슈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슈는 이미 고대서부터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동성연애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신학적인 명제를 세우고 사람들이 막 토론도 하고, 어떤 교단은 동성연애도 인정하고 동성연애 목사도 인정하고, 그렇게 뭐 신학적인 체계를 나름대로 세워가지만, 저 개인적인 그 신앙과 신학은 성경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말았고 동성연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신 것이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가족을 이루라고 살려고 주신 적은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너희들 못된 사람이니까 나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교회가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복음으로 교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서 말씀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책임이, 무거운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교회가. 자,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 어디가 세워져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설립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세워졌나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한번 성경 봅시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장 1절 시작. 여기 보니까 유일한 신학의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덴에 있었는데,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가죠? 고린도로 가요. 그죠? 고린도로 가죠. 그러면 아덴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지도를 실어놨거든요. 그 아덴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 지금 어디가 있냐면 바로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가.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여기서 보니까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덴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예요, 이게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인데, 아덴에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하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작정하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내가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아까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말했죠. 그러면 그 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장 전에는 17장이겠죠. 17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들을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했냐면, 바울은 물신장면으로 물품과 헌금을 전달해주는 전달책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품을 받고 성경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그들과 만나려고 지금 아덴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바울이 그들보다 먼저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덴에 먼저 도착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에 기다리다가 이렇게 나가보니까는 아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 나가봤더니, 그 성에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아덴은 그 유명한 그 신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즐비한 곳이 바로 아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자기에게 헌금을 전달해줄, 성경금을 전달해줄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상이 굉장히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에 막 격분이 일어나요. 격분.
그러니까 여기서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앵그리, 화가 났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뭐 그런 거예요. 뭐 화가 난다, 화가 나. 옛날에 뭐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게 있었죠. 화가 난다, 화가 나. 그게 아니라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질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마음속에 우상을 보는 순간 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자리에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속에 디미어져서 여기서 막 그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에 불의한 곳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가 들이밀어져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래도 내가 참자,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 만난 다음에 내가 한판을 하더라도 참자. 그런데 바울이 그걸 격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밀어넣어지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요. 아덴 사람들과 한판 벌린 거예요. 한판 벌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막 벌리니까는 아덴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신들을 모욕하니까 아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도 바울을. 그리고 죽이려고 대드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예요. 36개 주량당 그들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주량을 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도 가게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것은 작정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간 곳이 어디란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는데 아덴에서 사람들 만나서 헌금이라도 받아오고 물품이라도 받아왔으면 낯선 곳,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은 항상 낯선 곳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도 사도 바울이 처음 가는 곳 아닙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자기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오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죠? 도망오기는 왔는데 헌금도 못 받아왔지, 돈도 없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자기 반겨주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막상 먹고 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되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당장 오늘 저녁에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밥 먹고 살지? 이 문제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일해야죠. 그렇잖아요. 사도도 목사도 당장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여러분들 한두 끼는 저한테 목사님 식사 좀 하십시오. 얼마나 배고프시습니까? 한두 끼는 여러분들이 저를 해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군식구처럼 가서 집사님 오늘도 밥 좀 같이 먹읍시다. 내일도 같이 먹읍시다. 그러니 이 목사 이거 참 정신 나간 목사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저 여기 이민 처음에 와갖고요. 저 일했어요. 예? 저희 집 사람도 일했고요. 저희 집 사람은 오자마자 이틀 만에 일했어요. 일이라고 고급진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남의 집 점원 가갖고요. 물건 스탁하고 캐시어 찍고 이런 일을 했어요. 저도 하고 저희 집 사람도 하고 다 했어요. 다 정의들이 심지어 집사님도 정의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 일했다고요. 그래서 벌어먹고 살았어요. 왜? 누가 밥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라도 벌어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그렇게 일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쫓겨나갖고 고린도 지역에 와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마침 그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기술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천막 짓는 기술이에요. 천막 짓는 기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가게를 기웃기웃거렸겠어요? 천막 짓는 가게를 기웃기웃거렸겠죠. 만약 어떤 사람 빵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빵집을 기웃기웃거릴 테고, 어떤 사람이 목수 일을 잘한다 그러면 건축하는 데를 기웃기웃거릴 거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천막 짓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오늘 저녁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천막 짓는 데를 이제 기웃기웃거리다가 역사적인 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요. 서로 전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역사적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레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보세요. 여기서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아굴라는 뭐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여기 글라우디오가 나오는데 글라우디오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오는요 세계사 역사 속에서도 기록될 만큼 아주 악독한 황제예요. 그 악독한 네로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탄압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글라우디오입니다. 근데 글라우디오가 통치를 할 때에 로마에 예수쟁이들이 많으니까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로마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색출해라. 색출해갖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다 몰수하고 로마에서 내쫓아버려라 해갖고 쫓겨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굴라란 말이에요. 아굴라. 그리고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브리스길라는 이 아굴라의 와이프가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쫓겨나게 되어지니까 브리스길라가 사실 로마에 남으면 그 귀족이기 때문에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남편을 따라서 지금 어디로 와 있냐? 고린도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갖고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천막 짓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천막 가게 저 천막 가게 기웃거리는데 그 당시에는 천막 가게가 고린도 지역에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에서 사람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예수쟁이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린도 지역에 돈이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 고린도에 부푼 꿈을 안고 온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주자들이 굉장히 고린도 지역에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당장 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임시초소인 천막을 져놓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장 천막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천막 만드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기웃기웃거리다가 혹시 일자리 있으면 내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나를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갖고 바울이 아굴라가 유대인인지 뭐 그 사람이 예수쟁이인지 주님을 아는 사람인지 이거 전혀 모르고 거기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역사적인 이 부부와의 만남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졌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가스 공사 다 해놓으니까 교회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건가 보다. 왜냐하면 저 뒤에 사실은 우리 교회에 스페니시 교회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저 교회 빌려달라고. 그런데 저 뒤에를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왜 빌려주냐면 일단 하수도가 안 돼요. 물이 안 내려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우리끼리 쓰는 거는 조금씩 내려갖고 조심조심 조금씩 쓴다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쓰면은 그렇게 그렇게 봐가면서 씁니까? 그렇게 안 쓰죠. 일단 물이 안 내려가요. 두 번째 가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탁구 치고 애들 행사하고 이런 데 쓰는 거지 우리는 쓸 수 있어도 남을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대공사를 했잖아요. 하수도 새로 싹 다 몰고 이 토목공사 다 끝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그냥 맥힐까 봐요. 그 플러머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갖고 이딴만하게 두꺼운 거 그냥 물을 잘 내려가라고 그냥 이렇게 두꺼운 거 묻고요. 저 뒤에까지 다 파갖고 뒤에 하수도 잘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도 그 봉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토일렛 페이퍼를 놓도 내려갈 거라고.
그런데 절대 토일렛 페이퍼를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치기도 굉장히 용이한 건 뭐냐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들을 맨홀을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탁되면 그냥 이렇게 스낵 케이블 놓으면 잘 뚫릴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을 해놔갖고 하수도가 얼마나 잘 공사가 잘 됐는지 몰라요. 뒤에 빌딩까지. 우리 사실 이 빌딩을 사올 때부터 저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쓰니까 조심해서 썼죠. 근데 이거 공사 다 끝내놓고 또 이 가스 안 되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가스가요 1,300불이 나왔어요. 가스가요 1,300불이. 그 뭔가 해갖고 알아봤더니 센터포인트에 와갖고 했더니 가스가 저기서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크레딧 주냐? 그러니까 니네 프라프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크레딧 줄 수 없대요. 그 가스비 그거 페이먼트 다 했어요. 우리가 페이먼트 다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이 앞에 노드에서 저 뒤로 가는 라인은 그냥 블락을 시켜버렸어요. 블락을 시켜서 가스 라인이 전혀 안 되는, 가스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사를 지금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공사를 거의 끝낼 쯤 돼갖고 이분들이 와갖고 교회를 빌려달라는, 이젠 빌려줘도 돼요. 물 잘 내려가고 가스 잘 되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가갖고 여자 화장실들, 남자 화장실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느는 게 기술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 고쳐놨어요. 가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다 고쳐놨어요. 제가. 점점 제가 핸드맨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천막가게를 기웃기웃거리다가 만난 사람, 역사적인 만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져서 이제 이 교회가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돌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그 바울이 썼던 그 성경은, 편지는 항상 머릿말에 거의 다 모든 성경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왜 베드로는요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별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니까 그런 말을 별로 쓰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쓰질 않아요. 근데 바울은 유독하게 사도라고 하는 말을 모든 편지, 거의 모든 편지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어요. 항상 저 사람 진짜 목사야? 나 저 사람은 예수님과 다닌 거 못 봤는데? 저 사람 예수님이 임명한 적도 없는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가짜라고 하는 시비가 있었어요.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던 가장 그 이슈가 되어졌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께 배웠나?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께 배웠나?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임명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다닌 것도 못 받고 예수님이 임명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사도의 자격에 의해서 자꾸 시비를 받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한 가지 여러분 묻습니다. 저희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사도일까요? 목사가 사도입니까? 그 어떤 분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대사도 되시는 박규성 목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기도하는데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사도가 있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나 선지자들은 단회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그 직분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면서 사도들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자칭 그 어떤 목사님들은 또 전도자들은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딱 그 거짓말입니다. 그 요즘에 그 뭡니까 그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신사도, 새로운 사도 이런 나오는데 지금 사도 없습니다. 지금은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목사와 감독과 장로로 주셨어요. 목사, 장로, 감독 이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장로교식에서 말하는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뜻이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로교식의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직분인 것이지 그래서 그 직분이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직분인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는 교회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임명을 받았거나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사도권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냐면 이거를 풀러 신학교에 있는 김세훈 박사님이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그 전 세계 신학자의 최초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밝혀내는 논문을 썼는데 이제 이 말씀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누구예요? 주께서는 누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를 픽업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픽업하셔서 그에게 사도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 맞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계속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냐 아니냐, 그게 박 목사가 목사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신학을 하다 보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성경 해석학이 있는데 똑같은 비스무리한 말을 어떤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어떤 말은 사도들이 하고 어떤 말은 일반 성도들이 했다. 성경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권위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권위를 둡니다. 왜? 주님이 하신 거니까 여기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권위를 둘까요? 사도들이 한 말에 대해서 권위를 둡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권위를 둬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사도들에게 받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가 되어지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게 가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입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느 교단입니까? 매주 남친 대회 서든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든 베프티스트 이 복음주의적인 교단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교단에서 세워진 박 목사는 복음적인 목사가 되겠죠. 목사님은 어느 신학 대학을 나왔나? 목사님은 침신대를 나왔어.
그럼 침신대를 보면 거기는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고 이것이 저의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또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목사들이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이래요. 그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교단이세요? 또 침례교 목사님이래요. 그래가지고 더 반가운 나머지 그럼 어디서 신학을 하셨습니까? 나보다 선배일까 후배일까 하면서 했더니 그걸 얼버무리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얼버무리고 얘기를 못할까? 그랬더니 침례교는 침례교인데 복음 침례교회라고. 그러니까 이단 누굽니까? 권신찬, 박옥수 이런 이단 신학교.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얼버무리는 사람들은 뭐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something wrong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했는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박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이단이 말하는 복음인지 이거를 뭐를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들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지. 바울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첫머리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이꼴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이꼴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교회가 미주 난침리의 서든 베프티스트에 속한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목사가 교단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우리 교회는 서든 베프티스트입니다, 침례교입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말면 돼요.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있었던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꼭 안상홍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단들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게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건데 이단들이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면 저거 좀 something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죄사함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원파가 갖다 써갖고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하면 저 구원파 아닌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좋은 용어들을 지금 누구에게 뺏겼냐면 이단들에게 많이 뺏겼어요. 지금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사랑 교회가 교회지만 이 지구상에 퍼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얼기설기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네 교회가 많으냐 내 교회가 많으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교회가 머리 숫자가 많으냐 내 교회가 머리 숫자가 많으냐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도 이게 방송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는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합시다. 직접 한 거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제 목사님 작은 교회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하면 목사님, 작은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해다 놔야 목사님도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작은 교회 교인들 데려갈 거 아닙니까? 응?
작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면 목사님 교회도 무너져요. 내가 그랬더니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나오면서 박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교회죠. 유니버셜, 이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와 우리 교회가 경쟁할 수 있는 교회,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흔들 수 있는 깃발도 없고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없으며 더더구나 따를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가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나락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하고 자담회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너네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는 것이 뭐냐 막 따지고 대들면 그래도 교회니까 낫지 우기지 말고 그냥 그렇게 대답하래요. 미안해요. 그렇게 대답하래요. 누가 따지거든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그거 뭐 교회가 그래도 세상보다 낫니 좋으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그냥 그러고 마세요. 그게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앞으로 잘하자.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옆에 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잘하자. 앞으로 잘하자.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그냥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실패했으며 어디서 넘어졌으며 어디서 무너졌는가를 거울 삼아서 우리 교회를 한번 투여해보고 우리 교회에 고쳐낼 부분들을 고쳐내고 나의 신앙생활도 투여해보고 내가 어디서 내가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껍질 벗겨내고 성도로서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셋업해 놓고요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왔던 사역자가 누구냐면 게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를 이끌었는데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는요 팔을 막 이렇게 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한번 볼까요? 3장으로 넘어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5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주님 중심이어야지. 예? 나는 담임 목사파, 나는 아무개 장로님파 뭐 이렇게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지면 안 되죠. 여기 보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리고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보세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우리의 자화상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없고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눠져 있어요.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경쟁하는 거예요. 아볼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내가 맞는 것 같아. 그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나는 맞는 것 같아.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고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돈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부품금을 안고 고린도에 왔어요.
그런 환경이 고린도 교회의 편성이 되어졌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도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교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이 매주마다 많이 나오는 거요? 원해요. 매주마다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요? 원해요. 근데 그런 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주의, 물질적인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교회마저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그건 뭐냐면 성공주의 복음.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해보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분위기에 교회가 휩쓸리고 있어요. 세상이 성공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공하자. 물론 사람 많고 돈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리더자로서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주의에 우리 교회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없어도,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시기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진단을 누가 내렸습니다.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전 그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선구자가 뭐니 해도 조용기 목사님이죠. 조용기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가 세계에서 그렇게 가장 큰 교회가 될 줄 자기도 몰랐대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한 번도 자기는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목회한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부흥했는가? 목회하다 보니까 맨날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더래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보고요,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저 아파서 어떡합니까 저거. 저들을 통해서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뭔가 부흥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 성장연구소 이런 거 만들어 갖고요, 조용기 목사는 어떻게 부흥했는가 해갖고 그거를 원리화시키고 시스템화 시켜갖고요, 사람들이 배우러 다녀요. 막 저기 캘리포니아에 가면 새들백 처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막 배우러 다녀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저는 단언코 안 배울 겁니다. 그런 거 배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이름으로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그 노래처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지막,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부흥하지만은, 어떤 목사님 진단하기는 부흥의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저 남미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다 가버렸대요. 그러면 우리 선진국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몫은 뭡니까? 앞으로 부흥해야 됩니까? 부흥보다는 나를 돌아보며 나를 각성하고, 내가 어디서 믿음을 놓쳤는가, 내가 어디서 신앙을 놓쳤는가, 내가 어디서 정말 걸려서 넘어졌는가를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은 사람 불러 모으고 부흥하고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롭게 함이 있어야 하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시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 교훈을 무시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믿는 자에겐 능침이 못함이 없느니라. 한번 무엇이든지 해보자. 이런 시대의 편승에서 교회가 자꾸 가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거짓 논리, 거짓 교훈으로 빠지는 것이 어느 교회의 모형이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고린도전서를 한 주 한 주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덧입었던 비복음주의적인 껍질들을 하나하나 벗어던지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쓰면서 가슴 해달게, 정말 너희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난도질하고 욕하고 잘못됐다고 야단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 비전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면, 한 주 한 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소랑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복된 역사가 한 주 한 주간 동안도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